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서 아이고 예수쟁이야 라는 그런 어떤 조롱과 비아냥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이고 이런 예수쟁이, 아이고 지겹다 지겹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이 예수쟁이라는 비아냥을 듣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이제 1학년 때 여름 수련회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제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막 이렇게, 제가 그때 섬기고 있던 동아리 IBF라는 선교단체에서 원투원 성경 공부, 뭐 전도 훈련 이런 것들을 되게 열심히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학기가 지나고 2학년이 되었을 때에 많은 이제 지체들에게 나아가서 원투원 공부를 하자고 이렇게 전도하고 독려하고 예수님 전하고 그렇게 했었던, 정말 뜨거웠던 심령을 가졌던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친구들을 IBF로 오게 해서 거기에서 같이 훈련을 받거나 혹은 이제 가까운 그들이 사는 지역에 가까운 교회로, 이 교회가 좋은 교회라 하더라 하고 연결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예수쟁이의 삶에서 이제 저는 또 고스란히 군대로 또 이어지게 되더라고. 2학년 마치고 이제 군대를 가게 되었을 때에, 군대에서도 처음에 이등병 때 원래 이렇게 바로 막 자기가 손들고 저는 종교활동 가야 됩니다 막 이렇게 손들고 하는 그런 미친 애들은 잘 없거든요. 보통은 그 눈치 보다가 이렇게 오늘 종교활동 갈 사람들 지금 뭐 몇 시까지 집합해 그러면은 눈치 선임들 눈치 보다가, 선임 중에서 좀 고참 중에서 교회 다니시는 분 있으면은 그분이 교회 가는 애들 다 나와 해갖고 이렇게 그러면은 업으려고 못 이기는 척 따라 나가고 이랬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밑에 쫄병들이 뭐 종교활동을 가게 되면은 주말 그 시간에 일상병들이 이제 내무실 막 이렇게 청소나 따까리를 해야 되니까, 따까리 좀 너무 부적절한 단어인가요? 시다바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싫으니까 이등병들을 될 수 있으면 안 보내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막 과감하게 손을 들고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저를 교회 가도록 막지 말아 주십시오. 막 이렇게 대들고 이래가지고 되게 눈총을 받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병이 되어서 분대장도 달고 또 이렇게 군종병이 되면서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그곳에 있는 이제 관심사병들을 또 돌보고, 또 믿음이 있었는데 군대 들어와서 또 믿음이 시들해진 이제 그런 군인들 같이 이렇게 상담하면서 또 복음 전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렇게 제대 후에 저는 자연스럽게 나에게 그런 은사가 있구나,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시들었던 믿음을 다시 북돋아주고 하는 그런 은사가 있구나라는 생각하고, 주변에 있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만약에 너는 목회해야겠다라고 늘 이렇게 뒤에서 푸시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 목회자의 길로 이어져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누가 봐도 저 사람 예수쟁이야 라는 그런 말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목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딜 가든지 여러분 지금보다 더 많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보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저 사람은 딱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쟁이라는 말을 듣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교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앞선 7장에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 스데반 순교 사건은 교회적으로는 너무나도 슬픈 일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자였고 성령이 충만했던 그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을 맞아 죽게 된 그런 사건이었죠. 너무나도 슬프고 크나큰 사건이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초대교회는 그 유대 예루살렘 지역이라는 그 틀을 깨고 이제 더 밖으로 확산되어져 가는 그런 계기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성도들을 사마리아로 다른 이방 지역으로 흩으셨고, 이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이 이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넘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더 확산되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짐 속에서도 처음에는 여러분 자기들의 기본 통념과 그런 생각들을 버리지 못하고 이방 땅에 가서도 누구에게 전도합니까? 흩어진 유대인에게만 국한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시작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어지는 20절에서는 이런 와중에서도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중에서도
이 복음을 이방 사람인 이 헬라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이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0절에 보면은 그들이 바로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들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브로는 오늘날 이 키프러스라는 지중해 동북부에 위치한 큰 섬입니다. 제주도보다는 한 6배 정도 큰 섬이죠. 여기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구레네에 있는 사람들도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전하고 했다는 이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쪽 연안에 위치한 도시죠. 그리고 여기는 이 구레네라는 이 지역은 예수님이 처음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가 너무 힘겨워서 그 옆에 있던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병정이 그 사람을 차출하여서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던 바로 그때 처음 언급된 지역이 바로 구레네이기도 하죠. 바로 그 사람들이 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통념을 깨고 복음을 이방인에게도 전하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당시의 관습과 전통이라는 아주 높은 이 장애물이 존재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들은 다른 이들보다 앞서서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바로 20절의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시작한 시점이 바로 이 19절에 시작하는 그때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여러분 신약의 역사서라고 불리는 그런 역사서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시기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사실적이고 상황이 명료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때가 언제일까요? 오늘 19절에 시작하는 그때가 언제인가? 바로 앞선 사건인 베드로와 이 고넬료의 사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여서 그 집에 세례를 베풀었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던 바로 그 사건, 바로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을 바로 예루살렘 공회에 처음으로 보고가 되었던, 그래서 정말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들이 갖고 있던 편견과 그런 것들이 다 깨지는 그런 보고가 있은 뒤에 바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저 이방인 복음 전파에 물길이 트인 것, 그것이 바로 이 베드로와 이 고넬료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로 교훈이죠. 예루살렘 공의의 대표성을 가진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와 그의 가정, 그곳 가운데 성령의 임재, 곧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 공의에 보고가 되었고,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으니, 자, 이제 우리 모두 다 이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합시다라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의를 했던 사건의 단초가 제공이 되었던 사건이었죠. 앞선 11장 18절 말씀을 주의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바로 이 말이 앞선 17절부터 있었던 예루살렘 공의에 대한 보고에 대한 그들의 결의였던 것이죠. 생명 얻는 회개가 이제는 이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 제가 아주 어릴 적에 이제 저희 큰 집 시골에 가게 되면은 아주 시골스러운 풍경과 정치가 있습니다. 우리 시골집마다 다 그런 정치가 있죠. 요즘에는 근데 십수년 전에 이제 이 큰 집이 리모델링 되어서 현대적인 주택으로 이렇게 좀 바뀌긴 했지만, 예전에 우리 큰 집의 이 정치를 생각해 보면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마당의 한켠에 우리가 예전에 이 펌프 있지 않습니까? 이 펌프가 한 자리에 있었는데, 이 펌프가 그냥 막 이렇게 막 시룬다고 해서 물이 막 콸콸 올라옵니까? 안 올라오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물이 올라옵니까? 마중물 한 사발을 거기다 쫙 부어가지고 이게 수압이 딱 맞춰지면은 그때 실었을 때에 물이 막 콸콸콸콸 쏟아 나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많은 이 흩어진 사람들이 이 본격적으로 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 그것은 바로 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난 뒤에 그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공의에 보고한 이후부터라는 거예요. 바로 이 고넬료 가정에 일어났던 이 성령의 역사가 바로 마중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마중물 때문에 이후로는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이토록 놀랍습니다. 대표 사도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문제를 먼저 부딪히게 하심으로써 이제는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이상 너희들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도 되는가라는 이 퀘스천 마크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 누구라도 상관없으니 너희들 복음, 너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해라 라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사건이 바로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성령 임재 사건이었던 것이죠. 한 번에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 가운데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끌어 갈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철저한 계획 속에서 스데반을 사용하셨고 베드로를 사용하셨고 빌립을 사용하셨고 그렇게 또 사울 바울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마중물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작은 수고, 작은 섬김과 나눔이 마중물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혹은 여러분의 가문에서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에게, 여러분 친인척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마중물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들어간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하죠? 바로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 필요하죠. 양육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바나바를 이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파송을 합니다. 만약 앞서서 이 고넬료 사건이 없었다면 이렇게 바나바라는 인물을 안디옥으로 파송하는 일은 없었겠죠. 하지만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공회는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해도 된다. 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가 일어난다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안디옥으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나바를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사도행전 전반에 걸쳐서 드문드문 등장을 하죠. 사도행전 4장에서 여러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밭을 팔아서 이 밭에서 나온 이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것, 온전히 초대교회에 바쳤던 사람이 바나바였죠. 또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사울은 또 초대교회 공동체에, 사울이 초대교회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해줬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1장에서 그들은 이 바나바는 헬라인 초신자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권면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안디옥으로 또 가는 그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바로 물질을 바쳐서 교회를 세우고 자기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일꾼을 세워나가고 말씀 사역이 필요한 곳에 파송되어서 그들이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일, 그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드문드문 등장한 이 바나바의 역할이었습니다. 이 바나바는 사실 베드로나 바울에 비해서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부각되는 인물이 아니죠. 큰 비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드문드문 드러나는 그의 짧은 행적 속에 그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중요한 마중물의 역할을 감당했는지를 우리는 눈으로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하죠. 그는 헬라인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파송된 교회를 안정시키고 그 교회의 이방인들을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서 더 큰 부흥이 일어나도록 돕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에게는 어떤 선입관이나 편견도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바나바와 같은 이가 교회 안에 많을수록 교회는 아주 건강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바나바의 모습에 반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오래 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뒤틀리고 왜곡된 편견으로 인해서 교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이들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도 우리는 늘 견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의 이런 부드러운 성품은 초대교회를 더욱 부흥시키는 데 일조합니다.
24절에서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인간적으로 볼 때, 또 간섭적으로 볼 때 받아들이기 힘든 이들조차 그는 품고 세우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이처럼 바나바처럼 성품과 신앙이 비례할 때에 얼마나 그에게서 큰 영적인 힘이 나오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샘플과도 같은 자가 이 바나바라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베드로나 바울처럼 주목받는 인물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결코 작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24절 후반절에서 볼 수 있듯이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해지게 되었다. 큰 무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부각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주실 상급에서는 더욱 크게 받는 이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참 별 볼 일 없고 변변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심이 하나님께 올바로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 그 사람의 삶을 분명히 들어 사용하시고 그에게 상급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가득가득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비록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인류 역사의 저 귀퉁이, 저 옆을대기에 잠시 스쳐가는 그런 인생이라 하더라도 묵묵히 여러분 주의 일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바나바와 같은 이 마중물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5절부터 보게 되면 이 바나바의 성숙함이 더욱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죠.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찾아서 다소에 가게 됩니다. 바나바는 누구라도 필요한 사역에 적합하다면 다른 이들까지 이 사역에 참여하도록 돕고 있고 또 그를 리더로 세우는 데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기 때문이죠. 인간적인 욕심이라면 어떻습니까? 이제 자기를 통해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내 힘으로 무언가를 더 해보고 싶고 그런 유혹이 그 안에서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충분히 일어날 수 있죠. 마치 자기의 제국을 만들고 싶은 생각도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 사역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역하기 위해서 그는 사울을 부르기 위해서 다소까지 가서 그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먼 곳까지 간 거예요. 데리러, 청빙하러. 마치 삼국지에서 총나라 유비가 그의 군사로 세우기 위해서 제갈량을 3번이나 삼고초려해서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것과 같은, 그렇게 세워서 촉의 위세를 세워갔던 것처럼 이 청년 사울을 청빙해서 모셔온 거예요. 자기가 개척해놓고 다른 이에게 같이 협력 사역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여러분 개인적인 욕심을 온전히 내려놓는 모습, 바로 그 모습을 이 바나바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나바의 열린 사역은 이제 교회가 단순히 부흥하는 것을 넘어서 교회가 이제는 견고하게 서가게 되고 사람들에게 26절의 말씀처럼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일컬음을 받게 되는 그 원인을 이제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된 사역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 어떻게 하면 더욱 크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사역을 해나갈 때에 비록 그것이 다른 이에게 이 리더십을 양도해 줘야 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더욱 크게 왕성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유명세,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시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는 다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에서 명심해야 됩니다. 이러한 교회 부흥은
이렇게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이적과 나눔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27절에서 30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흉년이 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의 어떤 징조까지도 그들이 예견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이 예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로 인해 닥쳐올 이 흉년에 대한 어려움, 이제 사람들이 먹지를 못하겠죠. 그것들이 생겼을 때 그 일을 지역을 넘는 희생과 나눔으로 해결하자 하는 그런 작정을 하고 실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길을 보이시는 것, 여러분 그것은 그저 앞길을 아는 그 이적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흉년이 일어날 거야. 봐봐, 내가 예언한 대로 흉년이 일어났잖아. 아유, 봐봐, 나는 정말 대단해. 내가 다 알아냈어.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저곳에 흉년이 일어날 테니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적에 따라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지를 함께 논의하고 실제로 그 흉년이 일어난 곳에 부조를 보내는 그런 일들까지로 나아가는 것,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할 때 우리 주변에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누가 보더라도 우리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인이구나,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구나, 예수와 같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들을 섬기고 나누는 자들이구나 라는 그런 일컬음을 얻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마중물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우리 주의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의 면전에서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들었던 이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훗날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썼던 그의 편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여기서 선포한다라는 이 동사가 예전 성경인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선전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여기를 좀 보십시오. 우리에게 빛이 나지 않습니까? 이 빛은 우리가 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여 유일하신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빛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행실은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창문이고 그들에게로 여러분 샘물과 같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마중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행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창문이며 마중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정보 매체를 통해서 왜곡되고 비틀어져 있는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한 시선이 여러분 단시간에 회복되겠습니까?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 교회가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나바와 같이 그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창문이 되시고 그러한 마중물이 되시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누가 보더라도 참 그리스도인답다, 예수쟁이답다 라는 말을 듣게 될 때에 정말 우리가 마중물이 되어서 터져나오는 그 샘물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를 모르는 이들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